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9장 35절에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35절에서 1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쉬우리라.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자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지정의 내 감정이나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것 그것이 나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마음에 정해놓은 길 이게 신앙생활이겠지 하는 것 그것 따라서 열심을 내고 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을 냅니다. 또 열심을 내야지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그런 걸 배우고 그런 생각에 따라서 열심 내는 게 신앙이다. 그건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방인들의 신앙이라는 건 그게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빌면 되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든 말든 내 소원대로 얘기하고 하는 게 신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기초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봐야 돼요. 그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 종교 안에서 습관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내 결심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야 오늘은 느낌이 안 좋다. 오늘은 참 느낌이 좋다. 이게 좋으면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심이 난데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힘들죠. 나를 무시한다는 게. 내게 자꾸 일어나는 걸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러고 무시한다는 게 힘든 일이지만 이게 온 지구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그분을 예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태어날 영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 원래 영이세요. 영이신데 영이 하나님이 그대로 와서 사람을 여기다 덧붙였어요. 이게 피조된 사람입니다. 이게 덧붙였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사람으로 덧붙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람은 사람이 여기 하나님 안에 사람이 달라붙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나? 여러분과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됐으면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신앙, 항상 나를 주목하던 신앙, 이건 이제 끝을 내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이게 성령이 오셔야 그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믿게 돼요. 그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죽은 거, 내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한 건 내가 부활했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리는 알고 나는 내대로 자꾸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대로 죽어야 되는가 보다. 이게 힘든 일이죠. 어떻게 내가 죽어요? 절대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그건 자살밖에 없어요. 자살은 영원히 멸망인데 그건. 여러분, 내가 죽을 이 죄된 옛사람이 마귀로 말미암아 되어진 옛사람이 죽을 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죽으신 이 죽음만 나의 참 죽음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질 때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주목하는 거구나. 예수님 주목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다 생각했던 그런 생각도 내 노력도 내 열심이나 이게 근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칫하면 이건 나를 속이는 거구나.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침례 받으시고 전번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가 시작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사탄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주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아담을 꾀해서 멸망케 한 그 사탄. 예수님이 아담은 졌지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걸 물리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사 팔복이라고 하는 천국 헌법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헌법을 공포하시고 이제 중요한 일을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사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그 산에서 내려오사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제일 먼저 고친 산에 내려오자마자 고친 게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 이외에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 중풍병, 그 다음에는 돼지 2,000마리를 물속에 몰살케 한 귀신 들린 자의 병. 이 세 가지 병이 아주 제일 핵심된 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이나 이런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걸 고친 것은 그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자 병, 이건 우리 사람 안에 내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사람,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은 존재, 죄인이 되어서 사망을 가져온 인격이다, 존재다. 그 병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본 죄와 사망이 안에 들어와 해버리면, 그 다음에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은 모든 지체가 있어요. 팔다리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마비가 되어져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병. 문둥병으로 근본 이 병이 들어보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예요. 마음은 있어도 행동을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풍병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이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처소는 무덤가예요. 항상 무덤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인류가 그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자기를 점점 죽이는 생활, 자기를 망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해요. 사탄이 시켜서 한 건데, 사탄이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원망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마귀의 역사에 따라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이 생각 없어요. 그건 내가 잘했지. 내가 잘한 거고
잘못한 거는 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속성으로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사가 하나님 원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사. 그리고 사탄은 덮어버려요. 마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안 해요. 이 귀신 들린 자, 사탄의 노예된 자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일평생 저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귀신 잡힌 자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어있는 사람 병입니다. 사람 병.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 중풍병, 귀신 들린 사탄에게 잡힌 자, 이 세 가지 병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병들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고 성육하셔서 이 모든 저주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시대적인 의미를 가진 표적들을 행하셔서, 이걸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의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 저 아이에게 가서 시체다 손을 한 번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가자. 가는 길에 이방인 혈루병 앓는 여자를 만나요. 그 혈루병 앓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구원 얻으면 유대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요. 주님이 가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멸망 직전에 있다가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면 다시 멸망까지 간 유대인들이 살아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멸망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일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세계 다 끝나면 저 유대인이 살아나요. 이제 어린애가 살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시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런 기적, 표적, 병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문둥병 환자 된, 죄와 사망으로 이미 문드러져 버린 인생들, 그리고 중풍병 환자,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중풍병에 몸이 마비가 된 사람. 예. 그 다음에 완전히 그것이 귀신에게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 잡혀 있어.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성경을 따라서 곰곰이 성경을 따라 내 육신을 분석하면서 가보면 알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욕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좀 더 욕하고 찔러 들어오면 욕이 막 나가요. 좀 더 찌르면 상대방을 막 나도 해를 가하고 싶어요. 그보다 또 좀 더 찔러 깊이 나를 찔러 끄집어내면 사탄이 나옵니다. 마귀가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은 나는 사탄이 왜 내 안에 있어? 그게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막 찌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그 본전이 나옵니다. 예. 완전 사탄 행위입니다. 사탄의 생각.
살인은 하루에 12번도 더 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속에. 살인, 음탕, 교만, 온갖 마귀의 속성이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속성. 그러니까 이건 이 생명은 죽은 생명, 이 사탄의 속성으로 된 생명은 교육 가지고 안 돼요. 가르친다고 안 됩니다.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욕하던 사람이 참자. 욕 안 하는 것처럼, 얌전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행동이 그럴듯해 보여요. 담배 핀 사람 담배도 안 핀다. 그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생명은 못 바꿔요. 이게. 생명 바꿀 수는 없어요. 개를 갖다 훈련시켜서 사람 말을 잣듣고 사람하고 통한다. 야, 이거 잘하면 사람 되겠네. 훈련 잘 시키면.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10몇 년 동안 주인을 떨어져 있었어요, 개가. 근데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개가 주인 두 팔을 어깨에다 탁 걸치고 껴안고 통곡을 해요, 개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보다 낫네. 통곡을 해요. 개가 통곡을 해요. 멍멍 짖는 게 아니에요. 와! 막 개가 울어요. 그 사람 붙들고. 그 나중에 한참 울더니 사람을 자기 혀로 온 대로 할 텐데 주인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 넘어진 위에 올라가서 얼굴을 계속 핥고 막 한참 동안 미친 듯이 파라 그래요. 개도 주인을 철저히 섬기는 동물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 10몇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개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요즘 반려견. 그래가지고 요즘은 사람들이 개를 별 짓을 다 해요.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지. 할머니가 아침에 제가 운동할 때 보면 개를 끌고 나오는데 자기도 걸음을 띠뚱띠뚱할 때 저 왜 저렇게 띠뚱하면서 끌고 나와? 개 운동시키느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운동시키다가 변을 보면 가서 다 싸서 아이고 이거 저는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걸 사랑하는지. 내가 어디 갔다가 새벽 2시에 돌아와도 마누라도 자식도 다 자지만 새벽 2시간 3시간 내가 올 때 깨어나서 꼬리를 치고 반갑다 하는 거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개에다 정을 자꾸 두는 거예요. 이제는 침실에도 같이 자고. 사람의 마음이 글로 가는 게 옷도 해 입히고. 개는 그 옷 입히면 안 된대요. 피부병 생긴대요. 근데 주인 생각하고 옷을 해다 입히고. 이제는 모자도 뒤집어 씌우고. 손시렵다고 양말 다 내긴 해. 개가 걷지를 못해, 이게. 그래도 사람은 그 발실가해서 다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개는 닿지 않으면 못 걷거든, 그게. 그러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뛰어요. 걷지를 못하고. 왜 사람들이 고등동물인데 최고의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사람 상대는 안 해주고 사람 불쌍히 여기는 안 해요. 짐승들입니다. 개로. 어떤 사람은 유산을 100몇십만 불을 개에다가 유산했더라고요. 미국에서 보니까. 뭐가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사람 경계선, 하등동물 경계선들이 사탄의 속성으로 되어버리면 교육시켜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고 개가 잘 된다고 사람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 생명 바꾸는 길은 죽이는 길입니다. 옛 것을 죽여야 돼요.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마귀의 독소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껴안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성경을 계시로 외워서가 아니라 어느 날 성령으로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경이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사실화될 때에 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됐구나. 그때는 이미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창조되어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새 창조가. 새 창조의 새 생명은 내가 이제 새 생명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속성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던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안 되며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입니다. 옛날 지나갔다 내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놀라운 창조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창조예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 주세요. 그거 간구하셔야 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을 따라서 이거 찾지 말고 그거는 공중의 새도 키웁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이 피웁니다. 예. 여러분과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새 생명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사실이 된 거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됐는데 그거 나에게 믿게 해달라. 그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 중에 병이 문둥병, 완전히 바탕이 이미 죽음과 죄로 되어버린, 거기다가 중풍병,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결론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이게 여러분과 나의 옛날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람 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이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육신의 병뿐 아니죠. 영적 상태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원입니까? 세상 것을 많이 얻어지는 게 소원입니까? 그 얻으실 건 얻었는데 오늘 죽어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100년을 못 넘깁니다. 이미 결론이 난 존재예요. 사람 존재가 죽은 거다. 겉만 아니에요. 겉은 지금 묘지로 끌려가잖아요. 매일. 근데 끌려가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젊었다고 그건 모르죠. 제가 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부대원들과 같이 저녁에 시간 자기 직전
한 7, 8명이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야, 우리 지금 새까맣게 이제 군대 왔는데 이거 언제 3년 끝내고 자유 몸이 되나? 서로 꿈 얘기를 해요. 나는 이번에 내가 이제 군대 마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참 하고 한 몇 번 얘기하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취침 시간이 됐다. 자자. 이 얘기 제일 많이 하던 아이가 내 다음 침대인데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내 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금방 얘기 1분도 안 돼서 쓱 들어가더니 담요 안에 싹 들어가지 않고 목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목이 떨어져 있어요. 야, 너 바로 눕지 왜 저러냐? 말이 없는 거예요. 가서 침대 그 담요를 휘떡 걷어서 다리를 긁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했죠. 옆에 상관 있다고 오더니 죽은 거예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청년이에요. 가서 희망이 넘치던 청년이에요. 30대. 얘기 끝내고 자작으로 들어가는데 금방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아주 충격을 먹었죠. 그 같이 있던 대원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거냐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겉은 조금 빠르냐 늦는 것 뿐이지 그것도 항상 불안.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죽음이. 언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이미 작정된 무덤에 들어가는 존재.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 걱정, 죄악, 더러운 것, 이 죽은 존재를 나타내는 흘러내보내는 삶. 그게 우리 인생 삶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내가 나를 모를 때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해요. 명예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성공 어디다 써먹을는지 모르죠. 그 성공을 어디다 써먹을는지. 나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거. 예. 관계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공을 했건 안 했건 내게 무슨 관계야. 내 개인으로는. 뭘 옆에다 많이 갖다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모든 걸 갖다 쌓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그거 얻는 동안에 종노릇만 했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 학위 얻기 위해서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 명예 얻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오라 그러는데 큰일 했구나. 늦었잖아요. 그 후회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지금 숨는 생활 아닙니까? 숨는 생활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숨었어요. 처음에는 옷을 입혔어. 무화과를 가지고 입혔어. 안 돼. 나무 밑에 숨었어요. 여호와의 생명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여러분 숨는 생활 아닙니까? 이 안에 숨어있는 내 본질 내놓겠습니까? 진정한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밖으로? 아니에요. 사람 하나 둘 만나도 떳떳하지 못해. 저 사람 만나면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태도를 어떻게 해야지? 뭔가 커버를 해야 돼 이게. 예. 솔직하게 벌거벗은 그대로 나타나기 못해요. 사람 못해요. 어딘가 숨어있죠. 심리학자의 말처럼 인간 속에 본질 속에 깊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다.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게 이 안에 있다. 깊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학자들의 말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맞추는 얘기입니다. 항상 숨기려고 해요. 뭐가 꾸며야 돼요. 지식으로도 꾸미고 명예로도 꾸미고 어떤 것을 좀 나은 삶을 통해서 꾸미고 뭐가 꾸며야 돼.
언젠가 어린아이처럼 발가벗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자유. 안 돼요. 이런 사람. 안 돼요. 예수님처럼 죽음이 오든 뭐이 오든 태연한 사람. 숨길 수 없는, 숨길 필요가 없는 태연한.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아담이 나무 밑에 숨었다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본질이 그래요. 아, 맞다. 이거 그렇구나. 이거 어딘가 나에 숨어 있지. 이 부끄러움이 있고 뭔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안에. 그래, 항상 숨어야 돼.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모든 게 안 바뀌다 피곤해요. 이런 사람을 근본 영이나 혼이나 안과 밖에 이런 사람을, 그리고 묘지로 끌려가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교육으로요. 실패했잖아요. 인류 역사에 교육 가지고 사람 바로 됐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 교육에, 어디에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미국에서 살기 좋은 중대한 몇 곳 중에 하나가 시애틀입니다. 거기에 아주 세계적인 갑부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자살수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통계가. 그 동네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걱정, 근심, 있어도 걱정, 근심.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모르죠. 나로서는 나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몰라요. 모릅니다. 본질을 몰라요. 세상에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나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내 본질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예. 오직 유일하게 내 본질을 알게 해주는 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 비추니까 알죠. 야, 내 이런 인간이구나. 예. 이 나를 깊이 알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구약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아주 사탄의 속성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인생 존재를 표현해 놨어요, 성경에. 그 말씀들을 읽고 믿는 순간에 빛이 들어와서 아멘, 그렇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이거를 깊이 알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구 안 해요.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 존재가 이런데 십자가라는 기구가 난 무슨 기구인가 했더니 해결하는 기구가 이것밖에 없구나. 나는 존재. 내 이거 성경을 통해서 나 존재를 알면 천금이 다 싫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싫은 거예요. 왜? 가져도 오늘 오라 그러면 말짱한 일이에요, 다.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죄 짓는 자본이에요, 그게. 죄 짓는 자본. 성경을 통해서 내 본질을 깊이 알면 알수록 희망도 없고 만보다 거짓된 존재구나.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저곳에 갈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에. 거기 가야만 예수 만납니다. 거기 가야만 기독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를 만나요. 예. 그곳에 가야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지구 땅덩어리를 알아요. 얼마나 저주받은 것인지 인생 본질을 압니다. 못 고친다는 걸.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껴안고 죽고 부활한 영생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그 십자가로 가는 길,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축복을 원할 것이냐 은혜를 원할 것이냐 그랬어요.
축복을 원하냐, 은혜를 원하냐. 예. 축복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안에 축복이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축복 안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 예수 안에는 창조자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찾을 수밖에요. 그 예수를 믿는 일을 오늘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다 못 찾아요. 종교 생활로만 끝나버려요. 예.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생활이 끝나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 믿는가 보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 그게 예수 믿는가 보다.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려요. 예수 만나면 되는데 예수 만나는 게 너무도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바로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주목했더라면 그걸 바로 배웠더라면 바로 그 길로 갔더라면 참 쉬운 길인데 그건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 그 내게 오는 자가 뭡니까? 뭘 갖다가 내게 오는 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믿을 것이 못 되구나. 나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 할수록 예수께로 가는 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로. 예. 그 다음에 이거 어디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형성하게 하는 힘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무서운 세 가지 에너지가 나로 움직이게 해요. 내 일생 살아가는 양식이 그 세 가지입니다. 고상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다. 예수님도 이걸 여기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 이 죽여야 된다. 이 정욕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 다방면으로 이런 존재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열심히 축복을 구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요. 물질이고 뭐고 다 귀찮고 이 양심 속에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한 분이에요. 살아있는 주님. 그분만 내 안에 주인이 되시오.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야, 이거구나. 이게 축복의 근본이구나, 이게. 내 몸 안에 뭐 문제, 환난, 어려운 역경, 무슨 질병,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분만 내 안에 와서 딱 주인이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끝나는 거니까. 예. 내게 오는 환경과 어려움이 내가 문제지, 나 같은 인간이니까 문제지. 주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생명주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병이 왔든 환경이 어렵든 뭐가 왔든 간에 주님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이런 나를 주목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목하고 일직선으로 달려갈 길은 예수뿐입니다. 십자가 가는 길뿐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이었구나. 예. 그걸 이렇게 성공한다고 그러고 악을 쓰고 야단쳤구나. 이 헛된 수고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알면 알수록, 본질을 알면 알수록 이 짐이 해방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해결돼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예.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답답하게 여기신다. 딱하게 여기신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민망히 여겨요.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과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유리한다는 말이 뭐냐? 버림받은 거. 버림받았더니 버림받아서 그 버림받은 장소에 떨어져서 쇠해지는 모습이에요. 뭘 이거 갖다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걸 집어 던졌는데 그건 죽음의 장소야. 집어 던졌는데 그 던졌더니 거기서 쇠해져가는 모습. 그게 유리입니다. 방황유리예요. 근본이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는 떠났지만 하나님 편에는 버린 거예요. 버린 존재에서 쇠약해져 가는 모습. 주님 그걸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봐요, 인생을. 왜 그렇게 철저히 죽여야 될 인생으로 보느냐, 나를. 지금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성공할 수 있어 나도. 주님은 외면합니다. 성공해라. 바벨탑 쌓아라.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상한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완전히 몰잡았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결론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망했다. 사는 길입니다. 그게. 망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존재가 그러니까 이건 사는 길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세상 길은 성공해라. 네가 하나까지 돼야 되지 않냐. 이왕 하나님 떠나왔는데 그래서 네가 만든 세상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거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성공해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성공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또 흠모될 만한 것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게 망함이에요. 망함. 창세기 6장에 왜 물로 심판했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네피림이 됐어. 용사라. 훌륭한 존재가 돼버렸어. 망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게. 거기에 부유한 자가, 거기에 성공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믿고 싶어도 안 돼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임이 아님이니라. 성경에.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젊었을 땐 세상도 저리고 이렇게 살다 나중에 늙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예배당 가서 믿는 것이지. 됩니까 그게? 그게 예배당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옵니까? 내 안에? 어떤 위치에 가지 않으면 오지를 못해요. 믿음이. 어떤 위치에 가지 않으면. 어떤 위치에 가야만 믿음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와진 믿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이게 성공할 거냐?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멸망을 받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나 세상에 성할 거냐, 안 그러면 세상은 내가 망하는 존재구나, 이게 십자가로 갈 거냐, 가서 죽음을 선택할 거냐. 거기 가면 비밀이에요. 예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창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는 완전히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게 법이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세상이란 건 아담의 사람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이건 세상 것을 성공해야만 세상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죽음으로 끝나면.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분토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예. 이상한 세계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계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세계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불가능할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세계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교회 세계는 이성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어야만이 되는 세계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 기로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걸.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건 짤막한 거예요. 이건 짤막해요. 그 날짜도 내가 알 수 없는 짤막함입니다. 세상. 이건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이거 조상이 아담이며, 이거 우리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 도저히 육적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세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는 신의 생명을 받은 이 세계 안에는 영원한 세계를 믿어지는,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흙으로 되어진 밭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씨앗이 여기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본성을 피워내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인간 존재가. 예?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지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어디에다 다른 데는 써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써먹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란 밭이에요. 밭과 같아. 비유하자면 여러분, 흙으로 된 거 그 뭐 아무것도 쓸데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백합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이게 우리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영광, 권세, 명예,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영광 면서야. 마귀가 주는 속임입니다. 진짜 영광은 내 이 밭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예수가 내 속에 피어나올 때 지혜, 피어나오는 능력, 피어나오는 평강, 영원함, 하나님의 표현된 장소가 이 밭입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저 가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가 나의 형상,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의 형상, 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내가 그 존재구나. 그 존재로, 그 파트로, 거기 하나님의 씨가 내게 떨어졌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되는데 지금은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려 사탄화, 정령 죽으리라 죽었고 죽음이고 사탄의 것들만 속에 끊임없이 나와. 이건 성경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내가 간증이잖아요. 내가 뭐가 나오는지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나오는데, 얼마나 추잡한 게 나오는데, 얼마나 무법천지가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밭에 무엇을 심었냐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와서 심어서 마귀화 될 거냐, 예수로 심어서 하나님화 될 거냐, 그 중립은 없습니다. 이쪽 가든 저쪽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 짤막한 인생살이에 뭘 먹을까 마실까 좋은 환경, 이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들 생각이에요. 그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내 밭에 누가 씨를 뿌려줬냐? 처음에 사탄이 와서 뿌렸지.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마귀의 속성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죄와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추잡한데, 죽음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사망의 위험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으로 이걸 청산하고 부활로 영원한 새 씨를 심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화, 하나님화, 영원한화. 이게 참 이 축복이, 인생으로 창조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한데 나는 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어. 금식해본 일도 없고 철회해본 일도 없어. 도덕적으로도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수준의 생활이야.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갈보리 십자가 이미 다 해결해 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따지지 말라 그걸. 그건 네가 따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 지었는지. 염치도 없다. 이런 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겠느냐. 그건 네 생각이야. 좋은 생각 같지만 사탄이 준 생각이야. 그건 예수께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당자라도 이미 갈보리 십자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쫓아오라.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라. 발목 잡히지 말고 오라. 그냥 누가 너 발목 잡고 잡느냐? 누가? 뭘로 잡냐? 내 행동이 이런데 금식 처리 안 해봤는데 그런 발목을 잡아.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 정결케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발목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가면 거기서 영원한 이 축복의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 양이라는 것은 목자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 맹수의 밥입니다. 목자 없으면, 양이란 짐승이 그래요. 목자만 없으면 지 집도 못 찾아가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들이 목자가 없지 않냐 지금. 아무것도.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나를 보장해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매사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 내가. 그리고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을 미리 땡겨야 해요.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좀 늦게 들어오면 교통사고 나나 안 나나. 7시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7시 되기 전에 이놈들이 오다가 또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미리 땡겨야 해요. 걱정을. 아이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잘 와요. 그리고 그 몇 마디라도 기도해 놓으면 내가 오늘 기도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보호해 주겠지. 아, 오늘은 그 기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문에 나가다 머리 부딪혔잖아. 이 내가 만든 신앙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믿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온 다음에 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전의 기도는 내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주었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기도 중에 들어준 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난 기도했다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염려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뿐이에요. 예, 그분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죄도 기억 안 납니다. 하도 죄 많이 지어서 내가 뭘 회개합니까? 죄도 모르는데 지은 죄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다 잊어버리는데 나도 뭘 해결해요? 해결을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기도할 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저기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켰다는데 그 십자가 진리를 내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제 난 다른 데는 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제 난 다 내가 만들었던 신앙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거 안 속겠습니다. 예, 이거 안 속겠습니다. 세리 요한처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망해야 하고 저는 흥해야 한다고. 예. 세리 요한이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망해야 되지 않냐? 저는 흥해야 된다. 예. 그 십자가를 바로 기도하면 주님이 네가 이제야 바른 기도할 수 있구나. 참으로. 그럼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면 믿어지면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끝납니다. 거기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로마서 8장에도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빌바 모릅니다. 육을 따라서 엉뚱한 것만 기도하고 앉았지. 그러나 성령이 네 안에서 탄식함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주님은 왜 승천하셨느냐?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땅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 기도하고 계시다. 이분들의 기도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도가. 내 육에서 나온 기도는 전부 내 욕심 하소연뿐이야. 욕심 털어내는 것뿐이에요.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생애 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셀 수 없죠. 수만 번이죠. 수만 번 예수님이 다 들어줍니까? 들어준 건 몇 번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축복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99% 이상은 안 들어줬을 거예요. 왜? 육에서 나온 쓸데없는 거 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확고히 된 이후에 주의 생명으로 나오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참 기도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쓸데없는 기도했던 기도 생활 그거 안 했다고 내 안에서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에서 해방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가다가 부딪혔다 그런 생각에서 해방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대로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주님이 내게 미리 아시고 응답해 준 게 더 많아요. 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꼭 기도하고 울어야만 밥을 줍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애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한 거 알아요 다. 참 기도할 것, 주님 원하신 기도. 세상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에서 영광 버리고 찾아오신 그분을 그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예? 땅에서. 이게 세상에 있는 걸 기도하지 마시고 위에서 주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얻기 위한 기도. 예.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왔을 때 새벽이건 밤이건 기도의 생명이 될 때 기도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40장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목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입니다. 네. 이게 여기 있는 말씀들 보면요, 주님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어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면,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밑에 육은 망했구나. 여기서 어떻게 내가 구원 얻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부터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더 풍성한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는 환경이구나. 성경이 그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라는 분은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가난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는 절망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요.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만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가 돼서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그 앞을 가시다 마태야 나 따르라. 마태가 따랐어요. 따르고 보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날 따라오라 그러면 말은 말이고 내가 따라가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날 따르라 그럴 때는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힘이 생겨요. 말씀 안에. 예.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이 와지는 순간에 자동 순종이 돼버려요. 자동.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마태가 날 따라가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 따라가요. 행복이, 그게 축복이 길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동반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동반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환경이 몰아쳤다.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는가? 그건 당장 내 입장의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네가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예수를 계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자, 바울이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건 건들지도 않으세요. 거기서 해방 얻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너 안에 예수면 다 하지 않느냐? 네가 그 병들이 와서 약하다, 난 약하다 할 때 강해지는 거다. 야, 이 진리를 안 후에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핍박 무엇이 와도 좋다. 내가 자랑한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매미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물어 죽여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불뱀을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경이 그대로예요. 이런데 거기에서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놋뱀 만들어라. 높이 들어라. 그거 바라보게 하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왔을 때 요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환경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 풍성함을 계시해 주기 위한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환경이 복이 됩니다. 이거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가 이런 분인 줄 아는데 이런 분임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 확장되기를 원해요. 전에는 예수가 비밀이에요. 겨우 내 죄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알아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만유시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계속 이제 아까 그 마태 예수 따라갔는데 너무 기쁘니까 집에다 잔치를 베풀었어. 죄인들 같이. 그때에 예수님이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사다 그 얘기예요. 마태가 그 잔치를 안 벌였더라면 예수님이 의사임을 모릅니다. 그 잔치 때문에 예수님은 야 의사도 되는 거구나. 죄인 부르러 가는 분이구나. 이 점점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내용이 공개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예수, 더 깊은 예수를 알기 원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환경을 이용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이게 말을 하니까 그게 목자지. 아니요. 여러분이 생애를 놓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다. 근데 나는 어쩐지 모르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네. 내가 어떤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도 해결 못 해줘. 남편도 해결 못 해줘. 자식도 해결 못 해줘. 지구상에 누구도 해결 못 해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분이다. 실제예요. 몰라서 그렇지. 옆에 뭘 속아서 믿음의 줄이 연결돼서 그렇지.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독한 외로움 하나입니다. 그런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옆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도 내가 의지할 실상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오히려 정이 가까워질수록 애물단지뿐이야. 나를 애태게 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존재의 유일한 생명이요 축복은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길,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그것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는 어떤 죽음이 와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 해결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뭐 든든하게 믿는 게 많이 있습니까? 한번 죽음을 맞이해 볼래요. 그 든든한 게 뭔지. 마음으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있다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나 속에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짝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거기는 주님이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더니, 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뿐만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시구나. 추수, 마지막 결론 맺는 추수의 주인이시다. 자, 이걸 끝내면 이까지가 예수님이 혼자 하신 일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확장돼요. 예수님이 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불러요. 자,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를 임명한 것을 봅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을 확장한 겁니다. 이제는 12사도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아요. 오늘 이것이 확장된 게 오늘 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납니다. 예. 자, 여기서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뭐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유대인 이외에는 이방인에 가지 말라. 이때는 유대인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유대 땅만 다니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9장까지는 혼자 했는데 이제는 12사도들 모아놓고 예수를 확장시킨 거예요. 역사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가 이방인에 가지 말라. 분명히 가서 전도할 범위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예, 천국에 가까웠다는 걸 말씀을 하라. 가까이 온 거죠. 아직 안 온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게 천국이 온 겁니다. 예. 천국을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나는 천국이 왔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늘나라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하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아까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위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 위임한 겁니다. 권위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교회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 이제는 일꾼들이 자기 양식 받는 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절함이 없다. 하루 외치면 3,000명씩 회개하는데 수만 명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그런데 한 사람도 핍절함이 없더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돼버려요. 공산주의처럼 골고루 다. 그런데 이건 조직으로 인위적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있는 토지를 막 내놨어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한 몸이 서로 불평이 없대. 지체가. 손이 불평이 없어요. 다리가 불평이 없어요. 이 몸 지체들이 천분 만족해요. 예. 내 거 다 내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영역 속에는 완전히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먹여주고 살려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육신의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루에 3,000명 회개 들어오는데 이게 수만 명이 초대교회인데 한 사람도 핍절함이 없이 저걸 어떻게 알고 어떤 조직을 가졌길래 저렇게 운영이 되나. 그 조직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안 하신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이것만 기록해 놓으면요, 목사들의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전부 다 어떻게, 이게 질문이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떻게? 유균. 어떻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가나? 길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어떻게가 다 포함되어 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집어 던졌는데 농사도 안 지었어. 공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대답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게 믿음의 세계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 가르쳐주면 지가 할 겁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여기서 천국 가는 레룸이다. 다른 사람은 뭐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어디에? 참이에요. 실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아니에요. 실제 참이다. 그리고 화통의 불이 가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는 길입니다. 죽고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해가 되며 믿어지며 오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갈 거, 순종할 거예요.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꾼들이 자기 양식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 모든 걸 내가 더해 준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곧 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미문의 성전 들어가다가 안진방이를 만났어요. 뭘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네가 유혹하는 건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는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붙들고 신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행각에. 그때 베드로가 쫓아가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우리를 주목하나?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한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베드로가 거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나? 왜 우리를 신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려고 그러냐?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다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도할 때 어느 집에 가서 합당한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어느 집을 찾습니다. 찾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거기 들어가요. 가면 그 집에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집에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용납지 않으면 너희는 발에 먼지를 두고 나오라.
곧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배척은 주님 평안 배척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주님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12사도가 아니라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어 가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안에 교회의 움직임이 곧 이방인들도 축복받는 통로예요. 교회가.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곧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며 주님이 이 모든 책임과 능력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권위, 예수의 풍성함이,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들을 축복하면 함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약속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확장이 있을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깊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예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외에는 여러분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이 사람 되는 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지금 2000년 전 이 말씀하시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을 통해, 우리 개인의 일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의 존재, 인격,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떨지 않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한 분만 주목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